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휴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73번째 시간으로 오픈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설교 제목이 오픈데이일까요? 왜 설교 제목이 오픈데이일까요? 우리가 7월 25일 날 우리가 오픈데이를 하기 때문에 오픈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다가 오픈데이에 대한 중요성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 주에 이미 산상수훈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픈데이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겠노라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한 주 정도밖에는 오픈데이가 남지 않아서 그냥 부득이 한 주를 더 땡겨서 바꿔서 오늘 오픈데이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산상수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가 오픈데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응인 성도로서 오픈데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옆에 학생들이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너 왜 공부하니?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너 왜 공부하니? 엄마가 하래서 부모님이 하래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직장을 가고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삶이 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공부하는지, 또 왜 밥을 먹는지, 또 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지, 왜 일하는지, 왜 돈 버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었던 고 김희성 군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3이었었던 그 학생이 자살 직전까지 참고서를 사면서 얼마나 그가 많이 갈등을 했었을까, 그런 뉴스의 타이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살을 앞둔 친구가 참고서를 살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그 전날 또 진로에 대해서 아버지랑 좀 혼도 좀 나고, 뭘 혼났었어도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참고서까지 구입을 했었었는데 결국 그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 전날 진로에 대해서 꾸중을 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친구는 죽기 전까지 참고서를 사면서 갈등했었을까? 어찌 보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 어찌 보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이제 결국 이러한 모습인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무너질까. 예전에도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나쁘니까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야단친 거죠. 너 이따가 갔다 와서 봐 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그 아버지의 혼담이 두려워서 그날 자살을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도대체 공부가 뭐길래, 대학이 뭐길래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너희 자식이 왜 공부 안 해? 다퉜단 말입니다. 혼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애들한테 공부시키지 마세요. 동의? 공부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돈 버는 것,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핸드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돼요. 우리들의 자녀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공부가 중요합니까? 왜 공부가 중요한데요? 좋은 대학 가야지요. 왜 좋은 대학이 중요한데요? 좋은 직장 가야죠. 좋은 직장 왜 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우리 견딜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들린 바 되면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라는 것,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얻으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픈데이를 앞에 두고 한번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바벨론을 다시금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 사건은 페르시아의 점령국 당시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은 부모님 없이 삼촌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잔치 속에서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 왕비로 이 에스더가 발탁이 된 사건, 그 사건 이후 4년째 되던 해에 오늘 나타나는, 4년째 되던 그 해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왕의 제2의 권력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자기의 권력 속에서 다들 굽신굽신거리고 아부하고 그러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굽신굽신거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깨닫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백성까지도 다 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왕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대학살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안타까운 소식, 그 절망의 소식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부탁해봐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타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왕비비는 아니니까는 그냥 자기야 하고 여보 그러고 하고 나타나면 끽 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타나면 죽는 법이 있어서 왕비인 이 에스더조차도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왕비였기 때문에 민족 대학살의 날에 자기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는 너와 나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민족 대학살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너 혼자 화를 면한다라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의 행복 없이는 너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나만 건강하다고 그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이 부분들,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 너는 왕비니까 너 혼자는 살겠지, 너 혼자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로 협박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인지나 너 혼자 뭐 면하리라, 생명을 보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 가족이 아픈데 너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족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이 죽어가는데 나 혼자 살아난다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한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가족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아파 죽어가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회사가 망해가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해가는데 나만 안 망해간다고 뭐 그냥 출근해가지고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건 같은 공동체로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가족의 행복 없이 나의 행복이 없다면, 회사의 행복 없이 나의 행복이 없다면, 나라의 행복 없이 나의 행복이 없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사의 위기가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 엄청난 민족 대학살의 위기 가운데에 이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한번 따로 세보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내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내 부모가 아프면 내가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고 자녀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픈데,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괜찮다고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때에 모르드게가 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협박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는 가져야 돼요. 어떤 신앙이냐면 너가 잠잠하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만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너 없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부분들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에게 야, 우리가 같이 한번 일해 볼래라고 청와대로 여러분들 초청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를 필요로 해서 야, 청와대로 좀 와라라고 그러면 마다할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내가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가 나를 초청한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게 바로 성공의 고급의 출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너 나 좀 도와줄래? 나의 구원 사역에 좀 동참해서 나 좀 도와줄래?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 없이도, 하나님은 에스더의 힘 없이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이 살아 역사하셨을 때의 그 감동을 우리와 더불어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사망의 묶임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이 살아났었을 때의 그 감사, 그 감격, 그 감동을 하나님은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 이 기회를 어찌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있고,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없어도, 우리들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서 정말 이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다가, 위험에 빠져 있다가 이게 구출받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한번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만, 기차와 이 탐승지 그 중간에 공백에 사람이 빠졌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빼내려고 이 기차를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차가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기차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움직여서 빠진 사람이 구출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기차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구출받는 그 모습 보면서 으쌰으쌰한 사람들도 박수치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도 기뻐 박수치더라고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종종 뭐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그 차 밑에 사람이 깔리는 사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가 이게 가볍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뉴스에 보면 차에 뭐 아이가 깔리고 누가 깔렸는데 그 차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렵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막 세 사람 붙으면서 그 무거운 차를 으쌰으쌰 하면서 완전히 들어 올려서 밑에 깔려져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 내더라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으쌰으쌰한 사람들, 그 감격이 얼굴에 보여지더라고요. 사람이 구출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박수치고, 저는 종종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이 구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져서 그들을 꺼내주고 살려주는 이 모습 속에서 막 조마조마하고, 막 사람들이 강아지가 살아나고 짐승이 살아나고 이런 위험에서 구출되는 모습 속에서도 막 기뻐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사람이 죄악에 묶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으쌰으쌰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으쌰으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묶임당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그 구원마음을 받은 부분들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그 기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픈데이가, 저는 다른 부분들로,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으쌰으쌰하는 것, 기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으쌰으쌰하듯, 자동차 밑에 깔려져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날 으쌰으쌰 해가지고 생명이,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리는, 저들에게 죄악에 묶임을 당하고 사망에 묶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일들이 저는 이 오픈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하는 이 힘을 가지고 오픈데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왕비시키지 않았겠는가? 오늘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구도 주셨고, 이웃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왕비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에스더 왕비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왕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왕비입니다.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으로 나를 저 친구의 그룹 안에 속해 주셨구나. 왜? 이때가 어떤 때인데요?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건강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잠잠하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가 만일 잠잠하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왜?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가 너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가 만약 잠잠하면 다른 이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생명이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고 한 생명이 죄악에 묶임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말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너는 너의 그 위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동역이 나타나는 거고, 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묶임당하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너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픈데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오픈데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 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행사 중에 한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오픈데이가 있거든요. 와서 학교 소개하고 하는 것. 근데 사실 교회가 오픈데이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형교회는 오픈데이를 하느냐? 저는 이 오픈데이가 그냥 교회 문의 오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픈,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그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지만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으쌰으쌰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와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저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는데 그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 오픈이 단순한 교회의 문의 오픈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오픈이요, 천국 문이 오픈이요, 구원의 문이 오픈이요, 기도의 문이 오픈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습이 이 오픈데이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픈데이를 통해서 사망에 묶여있는 저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생명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예화입니다. 근데 그는 평소에 무척 따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에게 어떤 부분들을 따졌냐면, 하나님, 저 아래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가난한 사람, 왜 소망 없는 사람, 저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왜 저들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따졌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저들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왜요? 저들이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천국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가십시오. 정말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족원의 구성원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공동체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직장에 보내주셨을까?
단지 돈 벌기 위함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셨을까? 그냥 단지 세상 공부하기 위함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데, 지금 이 육체적인 생명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너가 잠잠하면 다른 이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직장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으십시오. 내게 물질 주시는 이유를,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오픈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내가 초청해 올 텐데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초청하되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아가면 죽거든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시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며 메어달리며 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보내주시고 직장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영혼들 좀 기도하면서 리스트가 한 명 한 명 지금 올라와서 사역자들과 더불어 또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오겠다고 한 친구가, 오겠다고 한 사람이요, 당일날 일이 생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온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오픈데이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픈데이를 통하여 하나님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어둠의 세력인 마귀도 알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못 온다, 안 간다 핑계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당일날 아파서 못 오고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다 왜? 사단이 어찌하든지 간에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결단이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초청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죠. 내 부모가 지옥을 가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뻔히 아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픈데이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날 가운데 강력히 일해달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에스더의 고백과 결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분 시간 쓰십시오.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시간 쓰십시오. 물질도 쓰십시오. 내가 밥 살게. 선물도 주십시오. 야, 너 그날 오면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최선 다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준다 그러면 그 날을 통해 우리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들의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 얻어 정말 그 날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천국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그날 기도의 문이 열리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셔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오셔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자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저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그날 내가 누구를 초청해 올까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누가 있는지, 내 주변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낙심되고 절망하여 참된 소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저들을 초청하며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